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거 여러분이 한 절 거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한 사람, 또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계속 은혜의 시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귀한 강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코로나가 가장 창궐한 이때 500명씩 나오는 이때도 우리는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 죽거나 교통나서 사고 죽거나 암병 걸려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거 한 번 죽는 건 한 번인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도 참여하고 또 예배당에도 우리 중천까지 마지막 가득 찰 정도로 거리두기를 다 하고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말씀 나눴고요. 오늘 9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이 성경에 여러분이 가진 최근에 나온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옛날 성경은 그게 없는데요. 꼭 반드시 성경책에 보면 각 장별로 그 위에다가 작은 글씨로 제목이 다 나와요. 예? 레위기 23장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가진 책에 성경책에 보면 거기에 작은 제목이 23장하고 그 위에 보면 써놨죠. 옛날 성경, 오래된 성경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몇 년 전에 나온 성경 거의 다 거기 제목이 나와. 거기 보면 제목이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라 있는 제목이 다시 23장 전체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 23장 전체의 내용이 핵심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주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2절을 한번 띄워보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성례로 공포. 여기 성회란 말은 거룩한 모임, 거룩할 성자 모일 해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하고 우리 모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다른데요. 앞쪽에 이 모니터를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모니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이쪽에 울려 나오는데 내가 좀 잘 안 들려. 내 옆에 있는 모니터는. 이 성회는 세상 모임은 우리가 필요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초청으로 어떤 단체의 모임 성격 따라 모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성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세상 사람 모임과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이 보낸 초청장을 받고 모임에 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철야 예배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정말 남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
하나님이 초청자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는 항상 다른 때보다는 좀 이쁜 옷을 입고 여자분 머리도 훅가시도 좀 하고 그렇죠. 남자들은 머리 빗도 한번 좀 더 빗고 좀 더 빗고 이쁘게 보이려고. 왜? 주님이 초청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만든 그분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모임에 가기 때문에 굉장한 이 모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모임이根本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나온다. 이 굉장한 거예요.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 초청장을 받고 우리 국회 조찬기도회가 있어요. 대통령 조찬기도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보통 합니다. 하는데 그게 각 인사들 뭐 대통령 장관들에게 다 모이가 하는데 아침 조찬기도 아침에 식사와 함께 간단히 예배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초대를 받아요. 근데 제가 두 분 가고 안 갑니다. 그게 이제 초대를 받으러 가면 전에는 대통령 바로 요 테이블에 한 7명, 8명 앉는 테이블, 둥근 테이블이거든요. 세종문화홀입니까? 그 서울에 있는 거 큰 데 가서 모이는데 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제가 시태에서 이사장, 이 지역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대해서 가고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대통령하고 바로 최고 가까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두 분과가 안 간 것은 대통령이 처음엔 참 중요해. 대통령이 함께 밥 먹고 함께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대감도 이제 갔어요. 초청받아가 이제 가가지고 보면 일부 새벽기도 제가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 새벽기도가 끝나자 바로 가야 돼요. 왜? 2부를 못 드려요. 그거 하면 늦으니까 미리 1시간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에 맡기고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서울로 나와가지고 가는데 그건 뭐 40분, 1시간 걸리잖아요. 정도까지 가려면 광화문까지 가야 되니까. 그 가면 그 정도 걸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몸 수색하고 다 하고요. 이거 대통령이 모이는 자리는 한 달 전에 비표가 날라와요. 차에는 이 딱지를 붙여주시고 들어올 때는 뭐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전부 다 스티커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붙이고 하면 이거 가는데 그 가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보통 3-4시간이 날아갑니다.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대통령하고 그까지 몇 시간 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갈 때마다 따라가는데 또 부부간에는 초대를 안 해요. 집사람은 밑에서 그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나 혼자 가서 그 대통령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하더니 두 번 딱 가고 나는데 애따 때려치고 안 간다네요.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식당 가서 내가 옹알이 칼국수를 먹었는데 어때 그게 훨씬 낫다.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그렇게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못 가는 거거든요. 아무나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돈 내도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거서 한데 그거 하러 가네. 두 번 딱 가고 난 다음에 집사람 가지 말자. 매년 초대 옵니까? 아예 안 가르쳐 전혀 안 오는데 그 초대장이 날라와요. 목사님 오셔서 이 자리에 좀 저기 해주십시오 이러고 오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 장로님 집에 아니면 우리 집사님 집에 추어탕이 훨씬 뜨끈뜨끈 한 그릇 먹는 것이 몇 배로 좋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자리, 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 500여 명이 지금 이제 막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거 여러분 초청받은 여러분 어디 대통령 초청보다 더 귀히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긍지가 있는 거요. 내가 대통령으로도 안 가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올 때 안 갔습니다. 왜? 그거 가면 뭐합니까 가서. 옛날에 가면은 어떤 대통령이 가면 칼국수 줬대요. 아이고 가서 칼국수 먹어봐 여기서 먹는 게 낫지. 뭘 그까지 갑니까? 그 칼국수 하나 얻어 먹으러 가. 뭐 도이라도 뭐 1000만이나 몇 억 주나면 당장 올라가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칼국수 한 거는 뭐래 그거 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초대받았던 여러분 굉장한 긍지를 갖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왕도 못 가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미국 시민권도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회라 그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란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이 약속한 날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하고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꼭 지켜라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6월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노예 생활 통하여 구원받은 그날. 그래,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그리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 6월절. 그다음 오늘은 바로 이제 그다음 절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초실절 이거를 지켜라.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가나 법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도 동창회 법이 있고요.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법이 있고 로마 가면 로마 법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법이 있고요. 어떤 모임에도 규정 법을 만들어요. 왜? 법은 서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걸 안 지키면 큰 문제예요. 교통법규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잘 살 교통법을 만드는데 빨간불 켜진데도 그냥 뛰쳐간다든지 하면 이거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키고 삽시다 하는 것은 우리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서로가 잘 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나 모든 법이 있듯이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신령한 공동체의 거룩한 성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몰라도 안 되고 안 지켜도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LA 시민권을 그 LA에다가 미국에 이민 가신 집사님이 처음에 LA 갔더니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냥 똥개 키우지 요즘처럼 뭐 애완견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전부 다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 나라 문화가 이런 거구나.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은 수준으로 우리 문화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별 강아지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하는 그런 강아지를 집에다 키웠답니다. 키워놓고 이제 집에 놔두고 이제 일을 보러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놈의 강아지가 그 비싼 소파를 다 뜯어 흩어버립니다.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그 비싼 소파를 하루 종일 강아지가 집에 스트레스 받으니 그걸 다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 패듯이 발길을 차버린 거예요. 막 이놈은 개가 죽는다고 막 깨 하고 막 뛰쳐나가니까 죽는 소리. 개가 얻어맞아서 낑낑거리는 소하고 그냥 짖는 소리 틀립니다. 깨깨깨깨깨 죽는다고 하고 막 나니까 뛰쳐나가면서 발길을 또 차버리니까 이놈의 개가 막 갑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막 깽깽깽거리고 막 마당에 도는데 이 모습을 미국 사람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왱왱 경찰이 와서 탁 하더니 수갑을 탁 쳐.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왜 개를 학대했습니까? 강아지를 왜 학대합니까? 그러면서 체포돼가지고 갈 거예요. 경찰에 간 거예요. 경찰 딱 잡혀가가지고는 왜 개를 학대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사실 강아지 하나 사놨더니 그 비싼 소파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열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 패듯이 발길 차버렸죠. 그랬더니 벌금을 내놓으시오. 그때 당시에 그 당 3,000불인데 400만 원 돈 됩니다. 벌금을 40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난 벌금.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강아지를 내가 발길 찼는데 왜 이렇게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이 나라 법이요. 그리고는 강아지는 막 쓰다듬으면서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딱 병상에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벌금을 내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 미국은 사람이 개보다 못한 취급하는 것이 미국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시는 이민 오지 마라. 여러분 미국 가서는 그 나라 법을 지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가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보호법과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길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개 패듯이 발길을 찼다. 길거리 있는 개, 들개라도 발길을 차 죽였다. 들고양이를 발길을 차 죽였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도 법이 생겼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나오고요. 동물학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사람 때리 죽인 거 비슷한 거예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2천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법규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쯤 될까 봤더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길거리에 개를 개처럼 취급하지 말고 괜히 발길 한번 찾다가 어떤 사람 신고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나와요. 사람을 폭력한 것과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지금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발길 차고 하면요, 그 집 식구들 울어요. 사람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나라 가나 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알 때 그 법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이 한 사람은 우리 함께 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초실절을 지켜라 그래요. 초실절. 이 초실절란 말은 한문이에요. 우리나라 한문을 보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나 밀을 농사짓지 않습니까? 이삭.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먼저 하는데 보리를 제일 먼저 익은 것을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 이걸 한 호매를 드리는데 한 호매라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면 초실절이 돌아오면 인근 사람을 다 모아놔놓고 이제 밭주인은 이제 한 묶음 정도 될 만한 금 이렇게 대충 묶어놔놓고 낫을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낫을 곡식을 벨까요? 그러면 베세요. 그러면 이제 배를 딱 해가지고 한 묶음씩 딱딱 묶어지요. 묶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을 바구니 담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담으십시오. 바구니 담.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그 이삭 당근 들고 하나님의 성막을 뛰어가는 거예요. 가면 제사장이 가든 제사장은 또 이걸 흔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긴갑돌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초실절 예배를 드립니다. 넓은 진국교회 집사가 와서 드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흔들어 갖다 바치는 이거를 초실절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왜 그러냐?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압니다만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이 일을 할 때 본인이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심고 또 농약 치고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보면 5% 정도밖에 아닙니다. 95%가 좋은 날씨, 병충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 노력해도 5%밖에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데 95% 이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이 다 익었더라도 벼도 보면 저도 농사짓기 잘하니까 벼 이삭이 다 익어갈 때 찬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이게 전부 다 바삭 말라버립니다. 거기다 홍수 나버리면 다 넘어져 버리면 빈죽되게 돼버립니다. 병충해 오버리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는 이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요. 지금 북한에 오늘 저 신문을 봤더니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정신이 조금 창난이 일어날 정도로 이상해졌대요. 왜 그러냐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한 겁니다. 왜냐니까 모든 물자를 끊어버리죠. 코로나는 덮쳤지요. 이래가지고 막 모든 끊다 보니까 막 물가값이 이 설탕이 뭐 20배, 30배, 50배씩 막 뛰어올라 버리고 국민들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성격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이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국가정보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보다 놀리 한번 싸우자고 그러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막 보통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제 원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워낙 미국서 물자를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뭐 엄청난 물가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북한에 보십시오. 저렇게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되고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우리가 지금은 우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주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보면 초실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이 하나님께 모든 곡식의 첫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게 드려야만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준 것은 내가 준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띄워보세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처음 추수한 것 내는 것 아까워가 들이내지 마라. 그럼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먼저 안 드리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 보리를 밀을 농사했다면 밀을 볶아 먹고 비벼 먹고 막 먼저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안 드리면 이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볶아 먹든 비벼 먹든 튀겨 먹든 간에 너희들이 입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 이 교회도 보면 성미를 뗄 때 보면 요즘 이제 성미를 안 뗍니다만 옛날에는 다 가난하니까 성미를 뗍니다. 성미를 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자세를 보거든요. 자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성미 떼오는 인간이 있고 먼저 주님 것을 뜨고 나고 난 다음에 밥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것 아니가 주님 앞에 굉장히 차이 납니다. 똑같은 곡식에 내가 배불리 밥 먹고 난 다음에 곡식을 갖다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인데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네가 먹어라. 절대로 비벼 먹든지 뭐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있으면 먼저 내 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배부름 생각나면 주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11조 드릴 때 먼저 주님 것을 떼놓고 하면 되는데 다 하고 아이고 모자라네. 먼저 11조를 다 먼저 떼는 것. 그리고 항상 돈 드릴 때 제일 새 돈을 먼저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건 그 한 당 갖다 주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먼저 드리고 너가 먹어라. 너희들이 입에 먼저 들어가지 마.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초실절에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실절과 구약의 이 신약에 일어날 예언을 이미 하신 말씀인데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상징하고요. 그러면 언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바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초실절에 드린 날이 나오죠.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안식 후 이튿날, 다시 말하면 주일이죠. 요거든요. 주일날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니까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난 날 주일날 초실절 그때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언제 부활했느냐?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도 언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도 처음 드리는 것도 안식 후 첫날 그때 주일날 드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우리가 안식일, 지금 안식교는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고 있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날도 하나님께 드린 날도 바로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초대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기 우리도 그날 주님 부활한 날을 우리도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에는 그때 드리는 것 중에 이 열매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포도주와 화제를 드립니다. 포도주 보니까 냄새가 되어 보니까 전제로는 포도주를 드린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말하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느냐 그랬을 때 오늘 11절 12절 초실절은 이렇게 드리게 돼 있죠.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어 기쁘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흔들요자예요. 요제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첫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여 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오늘 기뻐 찬양하며 손들고 가듯이 하나님께 이걸 흔든다. 흔들요자 한문 흔들요자인데요. 흔들어 쓰는 걸 요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이 초실절은 하나님 오늘 올려도 첫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흔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의 주인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 보면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 그래 주일날 인상 쓰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이 초청장을 받아오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받은 은혜 엽니다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쁘게 드려야 되지.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요제 드릴 때 막 기쁘게 드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삭 하나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묶음을 갖다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한 묶음을 갖다 드립니다. 이 한 묶음을 갖다 드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그때 먼저 죽은 사람 전부 다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지 않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 함께 묶어서는 속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의 속한 자 그에 붙어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함께 땅에 오게 된다 오신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는 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퍼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슬픔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갔고 예수님 계신 데 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에 대한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무 슬퍼해버리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게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만 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은 영적인 의미가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 부활의 천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처음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걸 가장 기뻐 받으시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형제간이죠. 제사를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먹이기는 짐승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게 형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고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아줬어요. 근데 그 차이가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렸는데도 그 예물의 차이가 딱 납니다. 고기하고 곡식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채식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차이 나는 게 하나가 딱 나와요. 그 믿음의 차이인데요. 믿음의 차이가 딱 차이가 나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아벨이 드린 것은 성경에 보면 아벨은 그 양들과 짐승 중에 그냥 튼튼한 걸 드린 게 아니고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 첫 예물 초실제로. 그런데 가인은 그 농사 중에 아마 좋은 것도 드렸겠죠. 가인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아마 좋은 걸 드렸을 거예요. 그중에 드렸는데 첫 예물,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엄청 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을 때 복을 못.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드리는 초실, 첫 것을 드리는 아벨은 아벨도 받아주시고 그 제물도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농산물 중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가인 사람도 받지 않고 제물도 안 받아버려요. 사람 자체도 싫다는 거예요. 너 나를 공경하느냐? 그러면 첫 것을, 그러면 그 당시에 가인이 빨리 눈치를 채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와서 첫 것을 드렸으면 될 건데 첫 것을 안 드리잖아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만.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항상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잠언 3장 9절에 10절까지죠.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그리하면 어떻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벨처럼 첫 새끼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드리고도 복 못 받죠. 가인은 뭐 이거 드리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실제의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면 내 법을 지켜야지, 네 생각대로 하느냐, 그렇게 지자랑하고, 그냥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실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가장 귀한 건 첫 것인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 받으시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제물이 뭘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할까?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주 보석을 좋아할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안 믿는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한 영혼을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뭐냐?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갖다 와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 오늘 주여 내가 한 영혼을 주께 데려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즐겁게 받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한 영혼이에요. 안 믿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 갖다, 하나님은 그는 우주하고도 안 바꾸고 그 몸 모아 천개 만개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들은 가장 기뻐. 그래서 천국 가면 전도한 사람, 영혼을 많이 구원 인도한 사람,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지요. 그 왜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뭔가? 그는 이렇게 간증하지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안 믿는 영혼 데려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어도요, 돈 뭐 엄청 내는 보다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하나님 이걸 받는 게 제일 기뻐한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도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영혼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을 듣다가 TV 나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서울 극동 방송, 그게 이제 이사장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그 이제 후임으로 목사님 모셨는데 고명진 목사님과 그런데 이번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외국인들 이렇게 뭐 외국서 온 사람들 외국인 예배가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 가면 다 돼 있잖아요. 기회 꽂고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 나라 몽골 사람만 따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몽골 사람들은 몽골 사람만 데려오겠죠. 한국에 온 사람 몽골 사람 데려와서 이제 인사도 그거 다 모여 있으니까 자기 국 사람 모니까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은 몽골 사람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몽골에서 높은 도지사라, 우리나라 같은 도에 있는 도지사지요. 도지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몽골인이 모여 있고 하는 곳이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몽골에 도지사가 왔다. 그 나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하다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산부 예배에 몽골 사람이 지금 왔는데 이분이 높은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몽골에서 도지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분을 교인들 보는 앞에, 산부 예배 많은 사람 앞에, 수천 명 모이는 앞에 인사를 시켜라. 몽골에서 온 도지사라. 그리고는 인사를 시키고 돈을 천불인가 100만 원, 요즘 100몇십만 되죠. 100몇십만 원 되는 천불을 딱 해가지고 그분에게 딸을 줘라. 인사해서 와줘 고맙다고.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와가지고 와보고, 자기는 불교 믿지만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한번 따라 교회 이제 몽골 사람 많으니까 인사도 하고 자기 고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인사까지 시켜주고 돈을 또 엄청난 돈을 주잖아요. 그 뭐 천불이라고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분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때가 이제 4월 달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6개월 지난 10월 달에 몽골을 갔답니다. 몽골을 가가지고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라고 갔는데, 갔더니 그 읍내에 모이는 전체 인구가 3만 5천 명. 우리 진건읍 정도 되겠죠. 그 도시가 3만 5천 명쯤 되는데 갔더니 10,000명이 모이더래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했더니, 그때 한국에 와서 자기를 인사시켜주고 교회 와서 인사시켜주고 100만 원,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그거를 천불을 주고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자기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공산주의력이 가능하거든요. 다 학교 문 닫아라. 그래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이 온다.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도 잘해주고 교회에서 대접 잘해주더라. 그래가지고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3만 몇천 명 중에 10,000명을 갖다 끌어모은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모아놓고 그거를 갚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참 공산주의 좋긴 좋아요. 저도 몽골 지나면 집사람을 갔다 왔는데 참 그날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후졌어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몇십 명 후진국이거든요. 그 10,000명을 다 모아놓고 하니까 이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도지사가 교회 와서 자기가 교회 왔을 때 그 대접하고 그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온다는 정보를 알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문 닫아라. 그리고 교회 나가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0,000명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가지고요.
3,000명 이상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10,000명 중에. 놀랍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그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쫙 생겨가지고요. 그게 교회가 16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동시에 16교회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엄청난 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한 영혼을 그냥 교회 한번 데려놨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가지고 그 몽골 사람이 한 명을 주님 성전에 교회 예배에 불교인인데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그래가지고 몽골 선교에 대해서 뭐 어마한 비전이 열어버려. 16교회가 몇 년 사이에 다 지어지고요. 엄청난 기적이 났다. 한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한 그 영혼이 내가 하지 못한 헌금을 수백억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한 전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한 정치계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 교회도 복이요 전도한 사람도 복이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는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수백 명을 또 전도했다면 하늘나라 상급 가면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요. 왜? 그렇게 그 영혼을 그때 전도 안 했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바로 뭐냐? 영혼이에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전도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울컥 제가 눈물이 막 나와요. 다른 데는 감동을 못 받는데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어떻게 예수 믿었다 할 때는 막 그 영혼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열정과 그것이 저는 울컥울컥 눈물이 막 나와요. 그만큼 저도 그 영혼에 대한 나는 목사는 여러분이 복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사는 것은 목사에게 걱정 근심이 더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데 여기다 한 100배 정도 이상 더 살면요. 내가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 어떻게 하나님이요. 저 물질을 저렇게 많이 주고 어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도 이 몸이 바람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날씬한데 여러분이 복 많이 받 아이고 아버지 저 복 많이 받아 저 어떡합니까? 참 저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저 인간 또 삐지고 잘못하면 또 교만하면 지옥까지 떨어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또 이 방송 들을지 모릅니다.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때 참 우리 개척 때인데 가난합니다. 가난할 때인데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 복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나도 먹는 것도 가난하고 교인 가난하면 나도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면 저도 여러분 수준만큼 먹어요. 그래 옛날에 이제 가난할 때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월세 살고 뭐 5만 원 뭐 30만 원 보증금에 5만 원 월세 전부 다 그래 살았거든요. 제가 이 동네 개척할 때 당시 다 하나님 누가 그래도 앞으로 미래가 복 받을 인간입니까? 이 집사입니까? 저 인간입니까? 맨날 기도 하나님 어느 날 꿈을 꾸게 하는데 맨날 걱정이 그건 하나님 너무 가난하니까 나도 뭐 너무 힘드니까 저 부자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더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데 부엌에 불을 떼는데 어떤 분이 우체부가 나에게 이렇게 전보 같은 거 하나 줘요. 어디 누가 갖다 줘요. 딱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전보요. 딱 보니까 이력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거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나 뭐 좋은 일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나에게 이렇게 당신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 여러 집사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는데 당신에게 이런 좋은 이 종이 쪽지 하나 날아왔는데 아주 엄청난 축복의 이 이력서 같은 게 하나 날아왔는데 이게 무슨 회사나 뭐 어디 좋은 건수가 생기는 모양이야.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복 받을 건수가 있냐니 없습니다. 혹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 없대 복 받을 기. 우리 목사는 왜 가난한데 열리베리 사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에게 왜 다른 집사는 안 보이 당신만 딱 보여주는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작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복 받을 거 생각하는 거 없대. 복 받을 게 아무것도 없대.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편도 직장도 그렇고 뭐 자식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내게 마치 아주 참 멋있는 그런 어떤 뭐 합격증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력서 등이 날라왔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복 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뭘 전화 왔냐면은 옛날에 그 바닷가에 살 때 판자촌에 살았답니다. 판자 사는데 그 옆집에 고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고아에게 맨날 뭐를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 도와줬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서 시집을 갔는데 일본에 돈 엄청나게 많은 슈퍼하는 남자를 만나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한국의 물건 때문에 한국의 슈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 집을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갈 때는 그 집에 자고 또 물건을 또 대주고 오고 관광 타고 가려고 한국이 집을 살라고 해서 집 한 채는 그거 하니까 집 두 채를 최고전 그 당시 제일 비싼 집인데 집 두 채를 아리우청돼 있는 걸 사가지고 그 한 집은 공짜를 줘가지고 그 집을 관리만 해주면 집을 공짜로 주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국에 누구를 택할까? 근데 그가 고아 때 본인이 내 옆집에 도와준 그 아줌마 이름을 아는데 그 가만 안 살잖아요. 벌써 오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을 찾으려고 전국에 쫙 다니면서 아무리 한국의 흥신소를 통해 알아봐도 이 사람에 대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집에게 집을 한 채를 그냥 어마어마한 비싼 집을 한 채 주고 집에 청소만 해달라고 집 한 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아줌마 어디 있어요? 산흥이라고. 산흥이 어디입니까? 뭐 경기도 남양주군 진금면 용정리 뭐 몇 번지 어쩌고 저쩌고 거기 어디에니까 저 서울 산참 뭐 청량에서 202번 타고 뭐 1시간 이상 와야 되고 뭐 어떠고 내리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찾으려고 지금 2년 동안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주변을 수소문해도 찾지 못해 어떻게 경기도 남양주 진금면 용정리 꼴짝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거기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꼴짝이 와서 시골에 처박혔네. 아주머니 빨리 좀 만납시다. 그럼 만났어. 만났더니 그 어마어마한 집 한 채를 자기 앞으로 주는 거예요. 주고 아주머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에 45평인데 그 들은 소파하고 그 뭡니까 장롱하고는 참 최고급 인테리어로 쫙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을 하고 밑에 자기 다 해주면서 이제 하는 청소만 해달라고 하루에 청소만 하면 되는 거요. 이제 나올 때마다 거기서 가끔 자고 가는데 그래가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집사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기도에 사는 더디 주시. 그래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느 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교회는 정했냐니 교회 못 정했어요. 아니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 왜 교회 못 정했냐니까 아래 위층에요 청소를요 밑에 층도 뭐 40평대 위는 45평이 뭐 되는데 이 90평 되는 청소는 아침에 밥 먹고 나자마자 청소하면 하루 종일 청소한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바빠서 주일도 못 가겠고요. 이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청소하는데 그렇게 바빠요? 그래. 아유 그래도요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닦았는데 90평 혼자 청소도 하기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뭐 어떠고 저떠고 딱 기분이 팍 잡혀지고요. 걱정이 오기 시작. 주님 저 인간 복 줬더니 이제는 돈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해서 돈 달라고 돈 주고 복 줬더니 그는 복 저거 관리한다고 그 처박혀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완산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걱정이 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인간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함께 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았더니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관리한다고 빠져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서 돈 받고 나면요. 돈 지키느라고 교회 못 나온 인간도 많습니다. 그런 인간 여기도 10명 이상 온 것 같아 보니까. 참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은 주님 어쩌다가 저 인간이 저렇게 됐습니까? 가난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더니 집 한 채 딱 주니까 그만 거기에 관리한다고 주일날 갈 시간도 없대. 그 청소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맛도 떨어지고 주여 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느 날 뒤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까이로 가고 싶습니다. 옛날이 그립습니다. 뭐가 그립냐?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님과 찬양하며 하는 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요 마음이 어느 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고요 복조도요 돈 관리하는 그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요 아줌마 아무리 봐도 아줌마는 돈 벌 수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세무조사 나오면 나까지 그릴 수 있으니까 당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돈 조금 주고 현찰 좀 주고 다른 데 가서 살아고 쫓겨나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오게 됐는데 못 오게 했습니다. 다 졸딱망해가지고 목사님 옆에 가서 조그만 밭대기나 하나 해가지고 살고 싶은데 목사님 그게 땅값 우리 땅값 되게 올랐다. 오지 마라. 엄청나게 비싸다 지금. 이 가지고 땅 못 산다. 땅 못 산다. 오지 마라. 나 밥맛 떨어진다. 당신 보면 내가 이제 도대체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복 받아도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돈 버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 돈 딱 벌어놓으면 부자가 딱 되면요 이제 돈 관리하고 돈 지키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크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돈도 아니고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깊이 민족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는 망하였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보았도다. 나 이제 죽는다. 팔불 뜨고 있을 때 천사가 숯불을 가져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 죄악과 너 악이 제해졌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숯불가 찢어집니다. 그 찢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시집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주님이 걱정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하나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본인이 사명을 깨닫지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영혼을 추수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뭐냐? 지금이 영적으로 초실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죽음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바깥에도 못 나오고 믿음도 교회도 못 나오고 전도인문도 막혀버리고 수많은 영혼이 곳곳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이 그 한 영혼 이럴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주님께 드리면 천억이 아니라 수백억 가져온보다도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 지금 우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정말 이때 코로나 이때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 내 이웃을 돌아보고 전도할 때요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는 옛날처럼 말만 해서 되는 거 지금 정말 사랑과 기도와 헌신 한 명을 딱 지적하거든.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정말 생명 걸고 그분에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 이때 한 명 한 명 주께 데려온 그 영혼이 진짜 값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 추수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장 귀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초실절을 영적 초실절을 여러분 지킴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겠으면 좋겠습니다.